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말씀들을 우리 곱씹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딱 말씀입니다. 가상 제4원의 말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하셨지만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신체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만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아마 마태, 마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인 지식도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중에 돼서도 복음서를 쓸 때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누가는 그 부분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땀이 피와 함께 섞여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헤마티드로시스라고 얘기하는 혈한증입니다. 땀에 피가 같이 섞여 나오는 일이 드물지만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언제 일어나냐?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슨 고민이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고민 때문에 그렇게 눌려서,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곳이 올리브를 그렇게 기름 짜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상징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의 심령이 짓이겨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잡히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밤새 시달리셨습니다. 밤새 시달리셨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닭은요, 해가 떠오를 때쯤 굉장히 일찍이 울긴 하지만 해가 떠오를 때쯤 그때 울기 시작하는 게 닭입니다. 닭이 울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순간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밤을 새셨고, 새벽이 되자 소집된 사내들인 공의에 출두하셔서 비합리적인 이치에 맞지 않는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헤롯과 빌라도의 재판장을 오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1km가 안 되는 그런 거리이긴 하지만 십자가 가로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6시로부터, 6시라고 되어 있는 말은 여기에다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12시, 낮 12시부터 시작해서 제9시까지, 다시 얘기해서 오후 3시까지 그때 갑자기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시부터 3시는 해가 가장 뜨겁게 빛나야 할 때입니다. 밝게 빛나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는 일이 가끔 있죠. 먹장구름이 가득히 임하면 그러면 마치 밤처럼 그렇게 캄캄하게 되는 일이 가끔 우리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3시간 동안 어두움이 꽉 들어차서 빛 한 줄기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온 땅을 지배한다. 이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3시간 가까이 되는 어두움을 견디시다가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운명 가까이 이르러서 예수님은 나머지 말들을 내뱉으시는데 그 중에 4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라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의문입니다. 의문.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신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렸다. 버림의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일이나,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자주 했던 그 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산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은 어른들이 하셔요.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시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조차 버림받는, 자식에게조차 버림받는 그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을 꼭 붙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만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그런 일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이 순간 자신이 이 구원의 계시를 두시기 위해서 두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제자로부터도 버림받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첫 구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의 첫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편 21편은 우리가 예수님 사순절 돌아가신 그 때를 기억할 때에 가장 많이 기억하는 구약의 이사야서 53장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하실 일을 다윗이 미리 보고 예언한 시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버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벌레처럼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람 가운데 사람 취급받지 않고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비웃고 조소하는 그런 얼굴 표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는 조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조롱받는 장면이,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이 여기 오늘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편에 나오는 것이죠. 엘리 엘리 했더니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른다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선지자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를 향해서, 선지자를 향해서 기도할 때 많이 부르곤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이 우상숭배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싸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장면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는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 버림을, 온 땅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소외된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가 처해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의 이 환난과 공경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마음을 잘 아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짖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내려와서 저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지금 마치 시편 22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재현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여러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이 십자가를 대하시면서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십니다. 100%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움 전혀 없으시겠지. 여러분, 예수님 주위를 그렇게 끌고 채찍질하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병사들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살인 전문가들입니다. 살인 기계이고 살인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마치 형상화하듯이 시편 22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서는 시편 22편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여러분, 황소와 같이 힘센 소와 같은 로마 군병들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소와 같이
큰 근육을 자랑하는 힘 있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사자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로마의 군병들이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저주하고 욕하고 끌고 와서 지금 십자가에 달았고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부르짖음은 한탄이 아닙니다. 절망도 아닙니다. 이유를 모르셔서 의문을 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차단된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 계시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문장을 심으시고 물음표를 던지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지? 라고 물음표를 던지도록,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이 그토록 탁월한 가르침을 베푸시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든 입을 다물게 하신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유는 첫째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어두움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리우셨어요.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죄 지은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되찾지 못하는 인간은 그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지금 나의 재산은 버리고 동생의 재산은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버리신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동생을 향해서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 화가 나서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쫓아내실 때에 그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전에도 이 예배 가운데서 남아도 하나님의 그 얼굴의 조그만 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얼굴의 일부라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예배했던 이제 가인은 버림받아요. 그래서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가인이 기세등등하게 아벨을 죽였는데 그 다음에 그 살인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그 처절한 이 자리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배울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갖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움직이는 두 개의 동인이 있어요. 하나는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죠. 이익을 위해서 목숨 걸고 움직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두려워서 그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가슴에 불안함을 안고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과의 격리와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결렬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격리가 일어났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위로 들이운 온 땅을 덮고 있는 어두움인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심판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묘사합니다. 아모스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날 아주 특별한 날을 만드셔서 3시간 동안 어두움 가운데 두시고 그 아래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 위로 왜 어둠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혐오하고 싫어하시고 보지 않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온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위에 어두움이 꽉 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아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던 그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라는 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결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가치를 알려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감히 사용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성부를 향한 그 칭호 아버지라는 말을 붙였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왜 호부하시지 못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낯설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편 22편의 첫머리 첫 구절임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림받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어둠 가운데, 어둠 아래 예수님께서 계신 이유는 버림 때문입니다. 버림으로 말미암은 형벌 때문입니다. 형벌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사망은 형벌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단지 육체와 영혼의 분리,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은 또한 형벌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형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노하시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 형벌을 가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어둠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러면서 숨기겠다, 안 보이게 하겠다. 그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당합니까?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아 재앙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악행으로 말미암아,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고 징계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두움으로 3시간 동안 온 땅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땅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형벌을 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가 처하게 될 최후의 운명의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사망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이지만 그 이후에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둘째 사망은 고통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고통의 자리 가운데 둘째 사망 가운데 처해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이 먼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두려워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한 것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을 행동하고 나면 부모님의 얼굴을 피하고 왠지 두려워서 어딘가 숨고 싶어 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또 두려움을 증폭시키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존재들조차도 나를 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뛰고 달립니다. 흉악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끝까지 가면 우상숭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음행을 왜 합니까? 누군가 버림받을 두려움 가운데서 막 행동하면 관계에 어딕팅된, 중독된 사람들이 음행에 가게 되고 영적인 음행, 점술과 우상숭배에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짓말은 이 모든 것을 조장하는 일이고, 이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며 이 모든 일을 조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결국은 악을 행하다가 둘째 사망에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못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 죄인들의 최후 운명,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하게 되는 처하고 계신 이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 장차 당하게 될 형벌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로부터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듯이 여러분의 사람들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 안기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들의 제자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처럼,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로부터도 결국 격리되고 버림받은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으로부터도 격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비가, 모든 사랑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형벌로서 고독과 외로움과 버림이 가득한 곳, 그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때문에 모든 형벌받을 인류의 자리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천지가 시커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죄와 진노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아픔과 괴로움은, 두려움은 끝나고 진노, 죄의 형벌조차도 끝납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가 넘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건 잠깐입니다. 3시간이 긴 것 같았지만 잠깐입니다. 잠시 가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 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정죄를 끝내고 부활절, 다시 얘기해서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그 아침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의 절기가 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시하기 위해서, 이것이 정말 영적인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팅하셔서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서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사망과 진노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진노의 면전이 아니라 영원한 자비의 얼굴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사귐의 면전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진노와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너무도 잘 아는 이 마태는 이 복음의 이 부르짖음 뒤에 다른 것들을 많이 생략하고 좋은 말씀이, 가상칠언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끌어서 바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운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말씀을 말씀하세요.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세요.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는 그 순간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열렸다. 무슨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길이 열린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우고 있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길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능성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서 아담 이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빛나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20절에 놀라운 새롭고 산 길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뭘 힘입어서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담력을 얻어야 돼요. 근데 담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자격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서는 그 새롭고 산 길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무엇의 뿌림을 마음에 받았어요? 보혈의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혈의 뿌림을 마음에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 배웁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위임식을 거쳐야 돼요. 위임식을 받지 않고는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의 10장의 말씀의 힌트를 우리는 출애굽기 29장에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위임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을 피에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피를 이 귓부리에 바르고 이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래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적용받아야 돼요.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아론과 아론의 자손과 그 옷 위에 뭘 뿌려요? 기름을 뿌리고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거룩하여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옷이 거룩하여지는 건 무엇으로요? 피와 기름으로 거룩해진대요. 깨끗해진대요. 아니, 피를 뿌리면 더러워지죠. 흰 옷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는데 어떻게 그게 깨끗해집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받아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는 우리는 빛나는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 때문에 어두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형벌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고 산 길, 어둠이 흩어지고 난 이후에 밝아지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그 휘장 가운데로 난 그 길을 지나서 지성소 하나님 임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어둠 가운데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역설과 반전을 통해서 우리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값을 치르고도 살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최고의 초청장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서 발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의문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나의 죄악을 다시 한번, 그리고 받을 형벌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이 주실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천국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두려움 없는 세상을 상상하시며 생각하시며 마음 가운데 두시며 묵상 가운데 굳건하게 채워가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형벌 받으시려고 그 어둠 가운데 처하셔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십자가가 감동이 되지 못하고 감사가 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하나님 주님이 치르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대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두려움 그리고 버림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굳건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